안녕하세요. 웨인 제이콥슨의 책 주일 예배를 넘어서 23장 의도적으로 관계 맺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관계 맺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관계 맺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더욱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에 따르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완전케 하시는 분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의 하나됨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앞서 저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들에 있어 문제가 되는 두 가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깨어진 상처난 육신으로부터 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와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파괴적인 성향들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받은 깨어진 상처들이 시기와 질투로, 열등감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언행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서로를 동역자로 바라보기보다 경쟁자로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위협적으로 느끼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기관의 내부 정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고 있는 기관들로서 교회나 선교회, 기타 단체들의 몸을 담고 있는 각 개인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이들이 만일 자신에게 속한 기관이 자신의 생존의 공급처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사역이 개인의 영리를 위한 사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날 때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관은 항상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더욱더 투명하게 운영되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관은 더 많은 이들과 더욱더 결속된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관계를 맺는 것은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내가 낳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 노력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채워줍니다. 그래서 영양가 있는 밥상을 차리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돌보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학원을 보냅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한 일 중에 한 가지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정을 북돋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 긍휼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 번째, 진실되게 삽니다. 네 번째, 사람을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분내지 않는 비결을 배웁니다. 여섯 번째, 여유 공간을 내어줍니다. 일곱 번째, 경쟁할 필요를 잊습니다. 이것들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가족이며 형제입니다. 관계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 위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회사에 출근해서도 여유가 있으면 성경책을 읽었고 머릿속에는 항상 말씀과 기도만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자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관계 속에서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내가 바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 물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중심을 바로 세우시기도 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관계 속에서 많은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상처난 부분들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타인에게서 내게 있었던 상처를 보지만 제가 치유받고 회복되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유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관계는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챕터 23장의 의도적 관계 맺기의 핵심 구절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우정에 자라기 시작하면서 때가 되면 당신은 확장되는 관계들 속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더욱 발견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